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좋습니다. 아멘. 아이고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어리시잖아요. 그러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하면 하나님 서운해 하십니다. 야, 네가 얼마나 먹었다고. 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아멘. 여전히 농사 짓고 계시고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청춘이십니다. 아멘. 흰머리 정도는 저도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건 양념이고요. 네. 여러분 아직은 주님 앞에 갈 때 어린 양 부리셔도 괜찮을 나이니까요. 얼마든지 어린 양 부리시고 또 할 일이 생기면 또 열심히 하시고 주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린다고 좀 더 젊은 청년들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기 좋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요?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제 저 자리까지 점령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지금 오늘 특별히 찬양대에 섰는데 옷까지 다 맞춰 입었거든요. 지금 겉에 이제 또 다른 옷 하나씩 걸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모르는데, 좀 이따 보시면 다 똑같은 옷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한다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서 더 헌신하게 할까? 사실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데 뭘 더 헌신하라고 말해야 될까? 그거 더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마가편이라고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 더 열심히 달려가라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제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하려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이요. 어떤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봐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본문을 이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본문 찾아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본문을 바꿀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그 고민부터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어가도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는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헌신이면 별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지. 군대에 오로 까라면 까지 뭘.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거 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다고 오셨잖아요. 헌신하신 겁니다. 주님이 불렀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헌신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식당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와셔서 일찍은 오셔가지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헌신하신 거예요. 좀 이따 또 이제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실 분도 나올 거예요. 헌신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거 하면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보면 원래대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장로들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라는 질문이었어요. 즉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비유도요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경작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농부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더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성전을 맡겼습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때가 되면 당연히 뭐를 거두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겠죠. 그러면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가려고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농부들이 알아서 새를 보내야 됩니까? 일반적인 의미는요 알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알아서 새를 갖다 주는 거죠. 우리 하임이 서울에서 지금 하수가 아니지 자취하고 있는데 때 되면 알아서 우리가 월세 보내줘요. 주인이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보내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때 되니까 선지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보낼 때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보내서 한 말이 뭐라고요? 뭐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그들이 항상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오라니까. 뭐하냐 너 돌아와. 그런데 돌아오라고 보낼 때마다 그 말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때로는 사형을 시키고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모욕하고. 여러분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 아들 보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들 보냈어. 그런데 그 아들도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거잖아. 죽일 거잖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바로 그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에게 아들 보냈지만 너희들 죽일 거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모른 척 했을까요?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원 찾아오고 싶으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소유권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대제사장직 예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대제사장 하십시오. 권리 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권리 받으려고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 비유를 보고 듣고 나서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았어요. 아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포도농부구나. 알았다고요. 여러분,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 보고 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그 농부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잡고자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잡지 못했어요. 우리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뭐 할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 죽일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일 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들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 잘 믿는 척 하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요즘 시대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그런다 그러네요. 요즘 기업에 직장에서 너도 예수 믿었어? 소리가 나온대요. 모른다는 거죠, 서로.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솔직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그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게 종교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온전히 예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왜 나옵니까? 헌신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외우셨으니까 안 보고 할까요? 하면 또 여러분들 시험 받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저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면 된다. 이걸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이들처럼 살지 말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며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 잘 가꿔서 뭐하며 살자? 새 바치며 살자.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하고 살아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성취를 이루며 사는 거죠. 예, 또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죠.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기왕이면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멘. 기왕이면 부자로 사세요. 아멘. 아멘도 하기 싫으신가 봐. 부자 돼서 살아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지는 마세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 주신 이유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잘 섬기라고. 네. 하나님이 야 좀 주라 그러면 하나님 겁니다.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 것 돌려드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는 이유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포도원 그러니까 난 포도원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포도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겁니다.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농사이든 직장이든 집안일이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농부는 농부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주부는 주부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고요. 아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야 이거 좀 줘봐 그러면 하나님 새로 바칩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가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좋은 자리, 보기 귀한 자리 그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면 이 땅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사 올해도 그러더만요. 양파 그렇게 열심히 양파 농사 지었는데 절반을 갈아엎었다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캐는 것보다 갈아엎는 게 더 싸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농사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고요. 어떤 코미디언이 소는 누가 키워 그러던데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게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청소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다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청소할 겁니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요즘 뭐 3D라 그래가지고 일 안 한다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 공장 돌리냐고요. 외국인을 불러서라도 그 공장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중국산이라도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중국산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못 치고 일하는 건 천한 겁니까? 펜 들고 펜을 굴려야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요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요 뭐 성과금만 5천만 원 받았다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수술칼을 들어야만 좋은 직업인가요? 아니요. 부엌칼 들고 요리하는 것도 좋은 직업입니다. 아멘. 부엌칼 잡고 일을 해줘야 먹을 그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요리 안 해주면 뭘 먹고 사실 거예요? 저는 직업 중에 제일 귀한 직업이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주부는 뭐 하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주부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살림이라고 그런다고요. 죽임이 아니에요. 살림이에요. 아멘. 주부가 제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주부가 제일 귀한 일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도 가끔 주방을 들어갑니다. 살리려고. 여러분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든 아니면 먹이기 위해서 칼을 들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헌신이라고. 악한 데만 쓰지 않으면 돼요. 그 칼을. 가끔 악한 데서 칼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악한 데만 쓰지 않으면 그 칼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드려지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 만족, 자기 실현을 위해서 포도원을 사용해요.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내 삶의 포도원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오늘 보면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이 주인인 척하며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자랑하려고요, 자기의 스펙 채우려고 자기 것인 척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보이냐? 이거 내 거야, 내 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청직이라고요. 그럼 내가 주인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나온 노래 중에 하나죠. 어떤 가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저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순 거짓말이더만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꿈은 23살에 장가가는 거였습니다. 30에 겨우 장가 왔습니다. 내 꿈은 12명 아내들 낳는 거였어요. 12이요? 택도 없어요. 3명밖에 지금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12명이 내 꿈이라 그랬다가 자매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꿈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요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의 몫을 챙겨줘야 돼요? 안 챙겨도 돼요? 당연히 챙겨드려야 됩니다. 주인이 달라 하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약속이거든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한 비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탕에 갔더니 뭐로 줬다고요? 새로 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은 뭐 한 거라고요? 새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새 얻은 거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새를 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인 척 새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입니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그 약속 속에는 반드시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거라고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게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거부감, 부담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요, 야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면 그게 거부감, 부담감이에요. 그러면 불쌍하다로 끝내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내놔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새로 내려야 될 거라고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으면 그걸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뭐 달라는 거구나? 새 달라는 거구나. 예, 베네수엘라 위해서 예부 기부하는 거예요. 가끔 성경 배달 이야기 들으면 부담 가시는 분 계십니까?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내고 돈 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부담감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 세 드리러 오늘 여러분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는 뭔가 부담감이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 내놓으라고 말하는 세라고요. 기쁨으로 드리시면 돼요. 때로는 생각지 않게 많이 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한테 좀 과한데요. 여러분 과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드리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왠지 아세요? 내 포도원이 그만큼 수확할 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많이 달라는 거 보니까 내 것이 뭐하는가 보다? 많은가 보다. 그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정해놓고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몫이 정해져 있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어떤 때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어떤 때는요, 내 몸을 드려야 되고요. 어떤 때는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는 걸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까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헌신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되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와 드리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드리는 것 헌신입니다. 옆에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헌신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다가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헌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이라는 것. 가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여만 불러도 헌신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 전하러 갔는데 학생들 데려다가 놓고 말씀을 다 전했는데 기도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쭈뼛쭈뼛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시킨 게 있답니다. 주여 100번 시켰답니다. 소리 내서 주여! 주여! 우리 많이 하면 3번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야 우리 오늘은 주여 100번만 하고 기도하자. 기도 끝내자. 그리고 주여 100번 시켰대요. 그런데요 웬걸요 주여 100번 하고 나니까 애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답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부터 이번 주 토요일날 주여 한 55만 먼저 하자.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마다 청년들 모이는데 이번 주는 50번만 하자. 청년의 헌신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련회도 남아있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지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포도원을 왜 가꾸고 있는지 분명히 아십시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포도원 가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원을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의 포도원 가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고 계세요? 세를 받으시고 계세요. 혹시 아직도 세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세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드리세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의 시간도 드리고 내 삶의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찬양 배원들 그리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포도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포도원을 통해 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